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놓으셨는가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증이 내 신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경찰이 불시 검문이 있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입니다. 그 속에는 나의 탄생 일자와 또 내가 어디에 사는지 또 내 지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이 내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신분증이 되는 이 아이디 카드를 성경 속에 다 남겨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이디 카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이나 골로새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신분증이다, 우리에게 또 일깨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성경 66권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 안상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왜 안상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저들은 다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가지고 안상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몇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안상님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다. 영생은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가 없다. 고로 안상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근거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복음 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이사야 25장 6절, 히브리 9장 28절 등등을 통해서 다 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상님이 시온을 재건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재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에는 나에 대한 많은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온을 재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02편 16절, 시편 87편 5절, 이사야 33장 20절, 다니엘 7장 25절, 레위기 23장 1절 등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안상훈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상훈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안상훈님께서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26장 26절 등등에 참고해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상대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다윗 왕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안상욱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절, 호세아 3장 5절, 계시록 22장 16절, 사무엘하 5장 4절, 또 누가복음 13장 6절, 히브리 9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등을 통해서 안상욱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상욱님께서 에덴의 생명과를 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22절, 요한복음 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히브리 9장 28절 등등을 통해서 이 땅에 에덴의 생명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덴의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안상욱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안상욱님은 성경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안상욱님은 말일에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누가복음 22장 등등을 살펴 바라보게 되면 결국 이 시대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안상욱님이 왜 재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까? 멜기세덱의 예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어머니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늘 어머니는 아버지 외에는 알려주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존재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 수 있도록끔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시온을 재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또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중에 오늘 인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열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그가 하는 것은 누구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절대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 시대는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셨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5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길을 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실 수 있는 약속이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을까? 그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을 미리 본 겁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서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영생을 받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전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진리의 예시까지도 세워놓고 가시죠. 자, 이분을 이제 우리가 찾으면 그가 이 땅에 육체를 쓰시고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장면은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유월절 장면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인자의 살, 우리가 전체 얘기를 할 때는 몸이라고 하지만 부분을 얘기할 때는 살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고 했습니다. 잔에 담겨진 내용물인 그 유월절의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포도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설명되어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하는 그 살과 피가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가리킨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는 이 진리의 길을 세상 그 어떤 성경학자들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못 받은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지키지 못했는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이라는 이 거룩한 예식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구약 유대인들이나 지키던 그런 절기다라고 소멸시켜버리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여 년간 계속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켜왔던 이 거룩한 절기를 말이죠. AD 325년 이래로 약 한 1600년간 유월절 생명의 이 진리는 이 땅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죽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은 그 누구도 전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이제 하나님 신분증입니다. 아무나 진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유월절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2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ID 카드 중에 작은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6절에 지금 연회를 베푸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오랫동안 저장되어진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거듭힌 휘장을 제하시며 뭘 멸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의미는 영생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포도주와 영생,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까? 바로 6월절의 그 포도주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 인생의 존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과연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진리의 제도를 세우고 확립한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는데요. 그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1600년 동안 사라졌던 이 유월절,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5장에도 그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이 영원히 없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뭘 가지고요? 오래 저장됐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여기서 왜 오래 저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1년, 2년 저장했다고 오래 저장됐다는 것이 아니고 AD 325년 이래로 1600년 동안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먹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 속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걸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유월절 새 언약을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는가?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이 유월절 생명의 진리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인류 인생들에게 먹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이시구나. 금방 알아봐야 됩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구원자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유월절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으로도 우리 입술로도 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월절이 등장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유월절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을 우리는 확실히 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문하셨을 때, 그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말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구나. 너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구나 말이죠. 저희들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말이죠. 성경 66권이 어디에는 시가 적혀 있고 어디에는 예언이 적혀 있고 어디에는 편지가 적혀 있고, 이렇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구를 지금 알리고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나의 아이디 카드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홍님 새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눈을 뜨지 못한 소경들이 하는 어떤 얘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보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모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요 메시아다 라고 증거했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의 말씀과 같이 영생은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가 없는데, 안상홍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럼 안상홍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냐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니, 증거가 있다마다 얼마든지 안상홍님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증거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던 전도 방법을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제일로 쳤을까? 그들은 눈만 뜨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죽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들은 다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영화로운 그 세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고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안상홍님이
왜 재림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확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누구에게라도 마음껏 우리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름들을 많이 개명을 한다고 합니다. 개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썼지만 마지막 성령 시대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새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면 거짓입니다. 반드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과 계시록 2장을 보니까 내가 두 번째 갈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겠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죄사함의 길로 우리가 모두가 지금 들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갖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 이름은 예수였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부 시대 이름도 아니고 성자 시대의 이름도 아닌 성령 시대 사용하실 그 새 이름의 주인공이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6월절 생명의 진리를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요 구원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시온의 자녀들을 6월절 생명의 새 언약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계시는 재림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류가 기다려온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판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명하시고 또 세우시고 건축하신 그 교회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 그냥 뭐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나 보다가 아니고 정통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화려한 어떤 타이틀을 갖고 명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무익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헛된 삶들을 그들은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게 하셔서 참된 영적 그 양식을 먹게 하시고 참된 영적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런 영생의 길을 일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홍님, 또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우리가 또 되시고, 아직도 성령 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은혜롭게 많이 또 증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님 믿는 교회 아니냐,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늘 자녀들의 그 올바른 어떤 행실과 올바른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